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례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음식이라는 것을 또한 통해서 기념하기도 기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떡국은 이제 가래떡에서 잘라낸 건데 가래떡은 이제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먹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추석 때 우리가 송편을 먹는 이유는 이 추수의 풍성함이 변함없는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를 얹어서 찌는 소나무를 깔고 찌는데 이 변함없는 소나무와 같이 늘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송편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한식이라는 민족 명절이 있는데 이때는 찬밥을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자추라는 충신이 그러니까 산 속에 은거하게 되는데 왕이 이 계자추를 불러내기 위해서 산을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계자추라는 충신이 산을 불을 질러서 결국에 거기서 불에 타 죽게 되는데 그때 왕이 계자추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래에서 그 한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찬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래가 있듯이 나라마다 여러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가운데에서도 어떤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고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불에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 지나쳐 간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때 그러한 음식과 그런 풍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먹는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다른 이들도 그 구원의 품에 들어오도록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어떤 음식을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해야 할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날로부터 교회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예식을 가질 수 있었고 성도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으며 구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날과 이 음식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다라는, 즉 식인을 한다는 오해를 받으며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식인을 한다는 잔인한 오해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어떤 행동을 멈춰야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과 그 음식을 지키며 음식 먹기를 기꺼이 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날이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이르셨고 이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민족의 명절인 이 명절을 지킬 준비를 했을 것이고 얘기했던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을 드신 이후에 포도주 잔을 들고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떡을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의 그 잔을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몸과 피를 마시는 새 언약을 지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날에는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며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기억하는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죄인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위대한 속죄의 역사를 기념하게 될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주셨을 때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이후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새 언약을 중요시하라 가르칩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식인을 한다는 오해를 받더라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찬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떡과 잔을, 이 성찬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베푸신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속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 흐르는 놀라운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전해야 하는 의무가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이토록 중요한 예식이기에 교회는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의미와 함께 사랑과 순종함에 대해 스스로 살펴서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정죄함을 자청하게 되기 때문에 세례받은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어떤 나이가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이는 됐으나 어떤 신앙의 연수가 짧거나 왜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을 미루는 학생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 세례와 성찬을 사모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또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이 사모함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는 이제 칼빈의 어떤 성찬의 예식에 따르는데, 성찬의 의미가 어떤 카톨릭과 여러 교회가 좀 다르기도 어떤 교회와는 좀 다른데, 우리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또한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영적으로의 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혜리 문답 96문답은 성찬을 받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질문하면 함께 답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뭐에 반응한 거지? 성찬을 시리로 잘못 받아들였나? 96문답에서는 성찬을 받는 자들은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먹고 누리며 성찬에 참여하여 보이는 말씀을 먹어 나를 살찌우고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사실 전사님은 이거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또 건강한 영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수고를 들이고는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먹는 노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른 성례의 시행, 성찬의 시행을 참여를 통해서 약속된 그 언약한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식탁에 함께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함께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12제자 및 무리와 수많은 군중들을 구별하셨는데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기대하는 대로 행하지 않다 생각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과 같이 자신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신은 있는 것 같고 왠지 교회에 다니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아서 교회에 다니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귀한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성찬의 시행과 참여는 우리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며 살아 숨쉬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주위에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뒤에 우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찬을 시행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전사님이 봤을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여기서 거의 98% 이상이 이미 중학교 때 또 이미 고1 때 다 학습 문답을 거치고 또는 유아세를 예전에 거쳐서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다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대부분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1부 예배 때 시간대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성찬을 시행하기에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또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성찬의 그 놀라운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예배를 2번 드려야 한다는 그 귀찮음, 그 불편함, 그 어려움, 그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얼마 뒤에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2부 예배에 참여해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가 무교병 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포도주스 그 잔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우리가 떡을 함께 먹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죽으심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